주님은 The 약속하셨습니다. Lord has promised this. 반드시 오십니다. He will come.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해야 할 것입니다. And until then, we must stand firm in the faith and be strong.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Nevertheless,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earth? 예, Yes.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Regardless of the circumstance, we will live by faith. 할렐루야. 아멘. 복된 주일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지체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강구했던 대로 2월부터 시작되는 1:1 제자 양육, 자기 대면, 제자 훈련, 사육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청을 원하시거나 문의를 원하신 분들은 우리 이현순 권사님과 배미경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복음 성격 통독학교는 3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0년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로비에 있는 테이블에 마련된 폼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메일로 받기 원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셔도 됩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독고정 집사님 그리고 독고승혜 집사님의 아들 독고준 형제가 어제 애리조나에서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음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긍휼입니다. 늘 곁에 계심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자의 상한 심령과 갈급한 영혼의 마음밭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육체가 살아나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작은 정성을 모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하게 하시고 소득 얻게 하셔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품고 주님의 보호 가운데 또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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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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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 두 손 높이 올려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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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내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더라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 3절 눈보다 더 크게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더라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드리 참 놀라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박수로 말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 힘차게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참된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 주님,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주목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의 고백으로 주님 한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높이 흘리며 주께 영광 올려드린 모든 지체 한 분 한 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정말 주님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의 얼굴만 구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긴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의 빛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동영상으로 혹은 예배당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또한 죄에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상속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기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물질과 여러 염려에 얽매여 살았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르며 살았는지 각자 마음에 손을 올리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모든 불순종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며 각자 마음에 주님께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주부터 2021년도 순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각 순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굳세어지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전염병으로 어둡고 힘든 시간들을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신 차려서 영의 눈과 귀가 열리며 오직 하나님의 점진갑주를 입고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모든 주님의 빛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와 믿음으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프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는 지체도 있으며 현재 코로나 확진을 받은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시고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도록 각 성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각 부서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경건하고 아름답게 믿음이 자라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영로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친히 말씀해 주시며 오직 복음과 진리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깨어나며 변화받고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 구원의 확신을 얻어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세하게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우리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거기서 자신의 메시아됨,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부모를 섬기고 형제들을 돌보고 이웃들과 어울리면서 무려 18해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세례와 사람들이 받는 세례는 겉모습은 똑같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우리들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지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는 죄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이 말립니다. 세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나와요. 죄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라고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요. 자,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입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가 아닌데 그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죄가 없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일은요, 이렇게 회개할 것이 없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의 모습, 죄인의 입장이 되신 예수님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애의 시작에서부터 공생애의 마침인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겸손하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에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나 잘못한 적 없는데 잘못했다고 혼난 경험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적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 어린 시절에 잘못했다고 엄청 매를 때리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너무 성질 나가지고 그 매를 다 맞고 나서 혼자 울면서 내가 꽉 죽어버려서 엄마한테 복수해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자살해서 죽어버리면 엄마가 그 상여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거 하면서 그러면서 형노야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엉엉 울겠지, 이 생각을 하다가 너무 슬퍼가지고 자살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이렇게 죄 없는데 죄인 취급받으면 억울하고 분하고 수치스럽잖아요. 그런데 죄 없으신 주님은 세례를 받는 일에서부터 기꺼이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죄를 지는 일을 담당하셨어요. 좀 억울하다고, 좀 분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렇게 길길이 뛰는 못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자의 도, 예수님의 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좀 손해도 보고 때로는 바보라는 소리도 들어가면서도 기꺼이 다른 사람의 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이익이 되면 배가 아파, 시기 질투가 나서 못 사는 그런 것 말고요. 다른 사람이 복을 받으면 정말 마음 안에서부터 아무 조건 없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는 겸손을 택하신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잘됨을 위해서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축복해 주는 인생, 억울해하지 않고 비참해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고 보살펴 줄 수 있는 겸손한 인생, 여러분, 이것이 우리 수준과 너무 다른 이야기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기어이 이루고야 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성화된 삶의 그 목표라면,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못하실 일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박성민 집사님? 아멘. 그렇죠, 김팔성 집사님? 아멘. 그렇죠,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기도를 하실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장면은요,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이 모습을 보면서요, 구약 성경에 교회가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들보다 훨씬 구약 성경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그 시대의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거의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 이사야의 예언 중에 한 장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스라엘애가 아니고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면서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이 기름 부음 받는 경우는 세 경우죠. 왕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택한 바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성령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일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됩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요, 예수님 혼자 하신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 음성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공동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은 분명한 확신 가운데에서 행해졌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 당신이 구원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미워하여도 이번에 정인이 죽음 사건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교회가 정말 웃긴 노릇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들기 전에 뉴스 하나를 보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제목만 대충 보고 안 봤어요, 내용을. 그런데 그 제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정인이의 양부모 같은 사람도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개신교의 교리는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아니 물론 그 정인이 엄마 아빠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고 그리고 그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사실도 지금 몹시 속이 상한데 그리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죄송스러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교회의 근본적인 교리까지 세상에서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 어떻게 용서받으려고?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고 비난받고 마치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것, 교인이라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 사교 집단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가주시면 충분합니다. 혼자 잘나고 혼자 칭찬받고 혼자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은 결코 주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함께하고 동역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그렇게 어울려 살아가는 오히려 이 시대에 교회가 비난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어울리지 않으면 사랑할 기회는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어울리고 함께하며 동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도의 첫 번째가 겸손이라면 제자도의 두 번째는 동역입니다. 더불어 살고 더불어 사랑하고 더불어 일하는 것. 팬데믹에서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지체들 그리고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 서로 눈빛을 좀 교환해 주세요. 이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는 함께 갑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거리는 방송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갑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함께 어울리며 주님처럼 평생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살부터 시작되었다고요? 30살 정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30세는요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즉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역을 하시기에 충분한 나이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근데 족보가 재밌게 시작되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근데 뉘앙스가 있죠. 진짜는 아니다. 이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요셉의 위가 누구라고요? 헨리라고요. 외우기 어렵지만 조금 외워두세요. 헬리콥터의 헨리. 예. 자, 예수님의 할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도 역시 예수님 족보가 나오잖아요. 자,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오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족보가.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요셉의 아버지가 헨리가 아니에요.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 나단으로 가서 나단에서 다윗으로 올라가요. 근데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내려와서 시작돼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자, 요셉의 아들이라면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야곱의 손자가 맞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야곱의 손자가 아니고 헨리의 손자인 거예요. 이 헨리가 누구냐 하면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가 어떻게 읽어지냐면 사람들이 아는 바대로는 요셉이 아버지인데 요셉이 아버지가 아닌 이유는 갑자기 그러면서 족보가 외가로 가는 거예요. 예, 요즘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 외가성을 따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주형로인데 제가 외가성을 따른다고 해서 주정형로, 뭐 이름 별로 안 좋네요. 주정형로.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안 좋네, 해보고 나서 보니까. 근데 마리아의 족보를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사람에서 안 끝나죠.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족보다. 자, 사람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나님부터 못 내려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씨가 직접 이어졌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조선시대 사람이잖아요. 조선시대 사람인데 조선시대 상민이나 노비는 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상민 중에서 일부만 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인 양반이 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민도 이게 오랫동안 이 가문이 좋지 않으면 성을 잃었어요. 그리고 아예 노비는 성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요 자기 족보를 당연히 외웁니다. 뿐만 아니라요 자기 동네에 있는 모든 성씨의 족보를 다 외웁니다. 그리고요 그 나라의 중요한 성씨를 다 외웁니다. 전주이 씨, 그 다음에 뭐 경주 김씨, 그리고 뭐 그 다음에 풍양조 씨, 뭐 파평윤 씨, 어마어마한 가문들입니다. 안동 김씨, 이런 어마어마한 가문들은 여기 그 가문에 속한 사람 혹시 계시나요? 안 계시네요. 우리 교회는 진짜 족보도 보잘것없고, 예, 그야말로 예,
참고로 저는 이 탐관오리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조선 시대 때 사람들이 그 다른 가문 족보까지 다 알았다고요. 동네 사람들 족보도 다 알고요. 또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면 지역을 가잖아요. 그럼 면 사람들이 자기 동네 사람을 다 알아요. 이름까지 다 알아요. 꼬마들까지. 그리고 자기 동네 사람들 가문을 알아요. 저 어렸을 적에 족보를 알았어요. 면 지구에서 족보를 외우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학 들어가서 이제 교양 과목으로, 제가 상대를 졸업했는데 교양 과목으로 한국사를 선택을 했는데 이제 레포트를 제출하러 직접 교수님실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수님실에 딱 이 족보를 내놓는데 딱 보더니 주형 너 어디 주간가? 예, 신안 주가입니다 했더니 바로 그렇지, 자네 누구의 몇 대 손이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몇 대 손이다고 교수님이 읊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너 로자 돌림이잖아. 와, 그 정도는 돼야 역사 교수를 하시는 거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요 얼마 전까지 이런 삶이 있었던 거예요. 하물며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생 외우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구약 성경과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를 읊는 순간 누구의 족보인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족보가 서로 다르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누구의 족보인지 그 옛날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족보가 틀렸네, 이 성경이 서로 틀리네, 이렇게 할 건덕지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이거는 요셉의 족보입니다, 누가의 족보입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족보만 말하면 다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가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 왕의 족보죠. 그래서 왕이 나셨다, 메시아의 족보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의 족보는 똑같이 다윗의 후손이지만 왕의 족보가 아니고 평민의 족보예요. 다윗의 족보는 계속, 여기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나단으로부터 시작해서 평민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또 누가복음에서 아담을 언급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만 언급하면 충분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훨씬 더 전 인류적이죠. 아담이 언급되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암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가계를 사용함으로써 여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음을 누가는 이 족보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아담 이후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광대한 역사를 이 족보를 통해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주님의 언약의 성취를 풍성하게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족보만 나오면 아이고 지루해 하지만 이것을 그 당시에 읽었던 이 구약과 신약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족보를 통해서 풍성한 메시지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신실하게, 꿋꿋하게,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극히 평범하게 족보를 이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처럼 하나님은 감동스럽게 이어가고 있음을 누가복음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고 사람이 낳고 또 낳는 그 순간에도 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했다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다시 망했다가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헬라에게, 그리고 다시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절망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때에도 그렇게 자식을 낳고 자식은 또 자식을 낳고 그렇게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세대를 이어가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겉으로는 주님을 잘 섬겼지만 그 속에 주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처럼 평생 주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무심한 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연이 아니라 역사의 필연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왕국의 역사 중에서도 왕국 멸망 이후의 어둠의 역사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람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항상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여전히 아직도 죄 중에 있을 때에도, 내가 낙심할 때도, 내가 불신할 때도,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에 낙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실제 낙심의 역사 중에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절망 중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고난과 낙심 가운데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계속해서 24절, 예레미야가 3장 24절 25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시간에 엄창섭님의 눈부신 약속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내 주는 유격의 빈을 떨어내며 세상적인 슬픔 홀로 삼켜야 하늘의 신비 누릴 수 있다는 내밀한 언약. 풀잎에 입맞춤하는 한올의 햇살에도 눈부시다. 이미 빛나는 궁전에서 삶의 고뇌로 눈물 흘리는 나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 나를 따르라고 달빛 묻은 언어로 속삭여 주시기에 한순간 영혼의 평안함 얻을지라도 저토록 침묵하는 그 의미 아느니 없고 고통받는 인류에게 용기와 소망 허락한 당신의 눈부신 부활은 승리의 표징으로 빛나고
오로지 자기를 부인하고 선하게 살라는 절절한 당신의 음성은 바람 곁에 돋아나는 세세한 울림이기에 화려한 의상 걸친 땅 위의 이들은 귀 기울여도 들을 수 없다. 시간 앞에 흔들리는 촛불도 별도 숨은 깊은 밤, 터진 손등이로 떨어지는 방울방울 은총 같은 눈물, 죽음처럼 깊은 침묵 뒤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당신의 언어는 하늘 가득 내리는 꽃비, 죽어야 다시 사는 부활의 축복.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 역사 속을 살아가면서 좋을 때도 있었고 또 지금처럼 황당하고 괴로운 코비드 팬데믹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연약하여 지지 않고 마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굳건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오직 구원의 주님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 거룩한 성도 하시됨이 되시기를 우리 믿음의 표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각 가정에 계신 우리 지체들도 믿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너희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땅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메시아로 나타나실 때 겸손하게 동역하시면서 신실하게 나타나실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 따르는 제자로서 제자의 도로 겸손하게 더불어 함께하며 또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기도 통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극심한 고민 가운데에서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에서 아버지 역사가 단절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구약과 신약의 이 중간기에 아버지 역사가 단절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 세상에 나타나실 때 겸손하게 동역하시며 그리고 신실하게 나타나신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함께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충성되게 아버지 믿음에 신실하게 아버지 그렇게 해서는 이 시대 아버지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 충성된 주님의 제자로 아버지 하시님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이 땅의 세상에 오실 때 군림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위험을 부리지도 않으시고 또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지도 않으시고 겸손하게 동역하시면서 신실하게 임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제자로 이 어두움의 세대 가운데에서 서는 우리들 겸손하게 더불어 함께하며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결단하고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복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제하심이 우리 주님 예수님 본받아 이 마지막 세대의 주님의 제자로서 겸손하게 더불어 함께하며 또 충성되게 이 땅에서 선교적 존재로 중보적 존재로 서기를 원하는 여기 그리고 각 가정에 사랑하는 모든 하시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는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만 주인이니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영광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다 같이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이 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신실하신